코로나19가 몹시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삶은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택트라고 말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일상생활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고요. 경제와 소득의 위기를 맞고 있고요. 정치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고요. 이 관계와 공동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회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본질을 찾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이 회복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받을,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를요,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정했어요. 이 표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모델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데 그 중에서 에스라서에서 가장 잘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서는 두 차원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58년대 되는 그때 에스라가 인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부흥,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됐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이나 유대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가 처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왕이 말하는 이 명령을 신하들이 듣고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고 도와주고 이루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죠. 그 사람에게 감동하시죠. 말씀하시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에 이거는 왕의 명령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함께 참여했어요. 베냐민 가문, 유다의 가문 족장들이 일어나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사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바벨론 생활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면 뭐가 있겠어요? 집도 없고요, 직장도 없고요, 마련된 아무 환경도 없어요. 오랫동안 버려둔 채 황폐한 채 있는 이 예루살렘, 거기에 돌아간다니 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의 회복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일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은, 금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께 도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삶에 자기들의 안위와 욕망하는 일 때문에 주저해요. 물러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회복하라, 재건하라 하는 성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 성전에서요, 글쎄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그 일보다는 여기서 사고 팔고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제사장들, 장로들이 봐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마음에 뜨거운 열심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품고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짐승들을 내어 쫓았어요.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욕망에 깊이 빠져있는 이 성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시고요,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를 입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예배 모이기만 하면 회복되는 겁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회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거, 조직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런 것이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조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단순히 이런저런 사업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복된 교회, 함께 회복해 나가는 이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회복할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의 제일 아래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많은 항구 도시가 그런데요, 몹시 타락하고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하고, 이런 고린도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인들도요,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에, 생활의 죄에 영향을 받고 거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일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의 죄를 피하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요,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적인 죄를 피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우리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로 살아갈 때 정결한, 그리고 화목한 사랑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적인 대상, 이익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화목한 가정,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회복할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너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눈물을, 그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 중에 살지만, 이 사회에 불의함과 불신앙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 새 삶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세계, 국가 사회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에 많은 죄악과 불의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적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일들이 어둠에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회복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뭐 하나 바뀐 거 없죠. 다 똑같죠.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코로나19는 여전하고요. 교회의 예배와 사역은 침체되고요. 우리들 각자의 삶은 고난이 많이 있고요. 국가 사회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고요. 우리 눈앞에 2021년 한 해를 내다볼 때 밝은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국가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정의와 평화의 사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표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